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버티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면서 우리 그 찬양의 고백으로 오늘 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새 찬송가는 301장입니다. 통일은 460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 이 찬양 들으시면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301장, 통일은 460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292장입니다. 새 찬송가 292장, 통일은 415장입니다. 새 찬송가 292장, 통일은 415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새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살이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없으면 우린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늘 함께 붙들어 주시옵시고 늘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충만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리고 또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더욱더 알고 주님을 더욱더 알며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이 귀하고 복된 이 수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 에스겔서 31장입니다. 에스겔서 31장 구약성경 1198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31장 에스겔서 31장입니다. 구약성경 1198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31장 구약성경 1198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1째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두개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우매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으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습니다.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에서 떠나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게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스올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스올에 떨어뜨리던 때에 백성들이 그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진동하게 하였고 물을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스올에 내려 칼에 죽임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요 나라들 가운데에서 그 그늘 아래 거주하던 자니라.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아멘. 아멘. 자, 에스겔서 31번째 시간입니다. 반드시 돌파해야 할 교만의 늪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여호와의 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애굽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봤었습니다. 그 대단한 애굽도 하나님의 칼 한 방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오늘도 계속해서 이제 애굽의 심판에 관한 내용인데 이제 또 다른 방식으로 애굽의 멸망을 하나님이 예고해 주십니다. 자, 1절에 보시면요. 11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했다라고 합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가 잡혀온 지 11년째가 됐다는 것인데 이때 예루살렘은 아주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게 포위를 당한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때는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한 달 전쯤 되는 그런 진짜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루살렘만 망하는 게 아니라 애굽도 망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무슨 내용일까요? 2절을 보세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들에게 고하라 라고 하시죠. 너희들의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애굽의 그 큰 위엄을 누구와 비교를 하냐는 건데 여러분 이거는 애굽을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조소한다 그러죠.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애굽이 자기들은 막 대국이라고 하면서 자기들 잘났다고 자화자찬하면서 교만에 빠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비꼬는 거예요. 아이고 애굽님 하면서 아이고 크신 애굽님, 애굽의 그 크심을 누구와 비교하겠습니까? 라면서 지금 이렇게 비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절에 아수르 사람 얘기를 하죠. 아수르요. 자,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애굽까지 쳐들어갔던 초강대국이었습니다. 대제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수르를 바벨론이 무너뜨려요. 그리고 아수르의 그 넓은 땅을 바벨론이 다 차지를 합니다. 기원전 612년에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인 나보볼라살이 이 아수르를 함락시키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시면 돼요. 바벨론이 이렇게 있기 전에 아수르가 꽉 잡고 있었구나. 그리고 이 아수르를 망하게 하고 바벨론이 이제 들어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3절로 돌아오셔서요. 하나님이 아수르 사람 얘기를 하시면서 이 아수르를 레바논의 백향목에 비유를 하세요. 자, 뭐 말씀에도 나오지만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크고 아름답고 향도 좋아서 이 건축할 때 쓰였는데 아주 최상급, 최고급으로 취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할 때 사람들이 건축 나무를 구할 때 레바논의 백향목 그러면 아주 최고로 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도 성전을 지을 때 이 레바논 백향목을 수입을 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레바논의 백향목을 아주 최고급으로 쳤는데 자, 그 레바논 백향목에 아수르를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레바논의 이 백향목이 얼마나 잘 자라고 번성하는지 4절부터 이제 쭉 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묘사가 되고 있죠. 그러면서 8절과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동산,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나무들이 시기할 정도로 이 백향목, 그러니까 아수르의 비유가 되고 있는 이 레바논 백향목이 너무나도 잘 자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그렇게 잘 나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누구요? 누구 때문에 잘 된 겁니까?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재밌는 건 그 다음입니다. 자, 그렇게 잘 나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10절.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아지니까 마음이 교만해졌다고 하죠. 마음이 교만해졌다고. 잘 나가니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자기가 최고인 줄 착각하면서 교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거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차없이 찍어버리시죠. 11절부터가 그 얘기예요. 다른 나라들에게 넘겨져서 공격당하고 찍히고 꺾여서 버려진 죽은 통나무 신세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대하고 아름다웠던 거목이 이제는 썩은 고목이 돼서 그냥 바닥에 나뒹구는 널브러져 있는 그런 신세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그렇게 잘 나갔다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15절부터 보면요, 이제 스월 얘기가 나옵니다. 스월이요, 스월. 자, 스월이라는 것은 음부라고도 하는데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여겨졌던 곳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을 스월이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도 망하고 죽었으니까 어디로 갔겠어요? 스월에 갔겠죠. 자, 그래서 아수르가 스월로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먼저 땅과 바다에서는 슬픔이 가득했대요. 당연히 그렇겠죠. 아수르가 망한 게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그리고 아수르한테 빌붙어서 살던 나라들이 이제는 큰일 났으니까 아이고 했겠죠. 자, 그게 땅과 바다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이제 스월에서는 근데 반대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16절에 보면은 죽어서 스월에 먼저 가 있던 자들이 아수르가 스월에 온 것을 보고 일단 놀래요. 그런 다음에는요, 위로를 받는데요, 위로를. 아수르가 죽어서 이제 스월에 오니까 먼저 스월에 가서 있던 사람들이 가 있던 나라들이 아수르를 보고 위로를 받는데요. 왜요? 자기들이 아수르한테 망해서 지금 먼저 스월에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아수르도 망해서 자기들처럼 스월에 왔잖아요. 야, 너 아수르, 네가 그렇게 우리를 깔보고 막대하고 망하게 하더니만, 야, 이제는 너도 망해가지고 우리랑 똑같이 스월에 왔네. 어디 예전처럼 눈에 힘주고 큰 소리 한번 쳐보시지. Welcome to Seoul. 막 이렇게 그 아수르를 보면서 마음의 위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의 나무들이 시기할 정도로 아수르는 잘 나갔지만 이제는 이렇게 찍혀서 다른 나무들에게 조롱받는 그런 신세가 된 겁니다. 자, 이건 진짜 나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수르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8절에 마지막에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라고 하십니다. 아니, 아수르 얘기를 한참 하시다가 갑자기 애굽 얘기를 하세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애굽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너 이거 남 얘기로 듣지 말아라. 아수르가 그랬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될 거다.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요. 자, 그래서 31장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야, 애굽, 너네 아수르라고 알지? 아수르. 야, 걔네들이 잘 나갈 때는 너네들보다 훨씬 더 잘 나갔던 거 알지? 그런데 걔네들이 교만하니까 어떻게 됐냐? 하나님의 손 한 방에 무너지고 망했지? 너희들도 그렇게 된다. 너희는 아수르보다도 못한데 너희 망하는 건 더 쉽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제가 뭐 각색을 해서 좀 쉽게 얘기하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지만 오늘 본문이 오늘 31장이 딱 그 얘기예요. 한때 번성했던 아수르도 교만하니까 심판받아서 망했듯이 너희 교만한 애굽도 하나님의 심판을 망할 거다. 그렇게 잘 나갔던 아수르도 하나님의 손에 한 방에 무너졌는데 아수르보다 너희는 더 못하지 않냐? 그러면 아수르도 별 수 없었는데 너희는 더 쉽게 심판받겠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 반복해서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 전체가 이제 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이 한 방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돌파해야 할 교만의 늪이죠. 예. 교만의 늪에 빠질 게 아니라 교만의 늪을 돌파해야지 살아남습니다. 생존합니다. 자, 보세요. 지금까지 에스겔서에서 언급됐던 그 강대국들을 한번 보세요. 뭐 두로도 있었죠. 두로도 잘 나갔었잖아요. 근데 또 오늘 말씀에 나왔던 아수르, 애굽, 바벨론. 특히 아수르, 애굽, 바벨론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 세 나라들은요, 다들 패권을 쥐고 호령했던 아주 초강대국들이었습니다. 아주 잘 나갔던 나라들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잘 나가다가 교만해서 하나님의 손에 망한 것도 이 세 나라의 공통점입니다. 아수르가 그래서 망한 것 지금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굽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막 교만해 하다가 망했다고 에스겔서 29장부터 우리가 지금 계속 몇 주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하나님의 칼로 쓰임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몽둥이로 막 이 나라 저 나라 심판을 하고 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로 교만에 빠집니다. 다니엘서 4장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이 아수르의 패턴하고 똑같아요. 느부갓네살 왕을 나무로 비유를 하면서 하늘에 닿을 정도로 자랐다고. 그런데 역시나 그렇게 되니까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이 치십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7년간 짐승의 마음으로 살았다라고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나오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인데 자기가 짐승이라고 생각하면서 행동을 하는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정신병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게 수광병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 아무튼 똑같아요. 잘 나가면 교만에 빠지고 결국 그러다가 하나님의 손에 망하고 그러기를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아니 앞에 나라들이 그렇게 망한 것을 봤으면 보고 배워야 하잖아요. 근데 못 배운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걸 몰라서 그랬을까요? 다 알았을 거예요. 아 그래서 아수르가 망했구나. 아 그래서 애굽이 망했구나. 다 알았겠죠. 그런데 알면서도 빠져들었겠죠. 그게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나는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막상 그 자리에 가니까 어리석게도 내가 다 한 줄 알고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 마냥 교만의 늪에 빠져버리면서 똑같은 전처를 밟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이잖아요. 근데 좀만 잘 돼도 금방 교만해지고 목에 힘 탁 주고 누가 어디 처음부터 교만했겠습니까? 네, 잠깐 방송이 끊겼습니다. 다시 한번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나시죠?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기억나시죠? 아수르, 애굽, 바벨론 다 잘 나가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다가 망했다라고 했죠. 자, 여러분 이게 남 얘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런데 좀만 잘 돼도 금방 교만해지고 목에 힘 탁 주고. 근데 누가 처음부터 교만했겠어요? 처음에는 다 겸손하죠. 다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 다 도와주신 분들 덕분이라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교만의 늪에 빠져들면서 이게 망조가 드는 것입니다. 처음에 가졌던 그 겸손의 마음 그거 잊지 말고 우리가 정말 끝까지 가야 됩니다. 다 주님의 은혜고 다 다른 사람들 덕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뼈에 새기고 겸손하고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늘 높은 줄 알아야 돼요. 하늘 높은 줄. 뛰는 놈 위에 나는 분 계신다 그러잖아요. 나보다 더 뛰어나고 잘 나가는 사람들 많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지 우리가 겸손할 수 있습니다. 자, 애굽이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애굽보다 아수르가 더 잘 나갔잖아요. 그런데도 망했죠. 그걸 알아야죠.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면서 자신을 낮추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겸손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내가 남들보다 낫다라는 생각이 교만의 늪으로 우리를 더욱 끌고 갑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내가 아무개 집사보다 낫다. 그러면서 막 우월감 느끼고 여러분 이거는 진짜 저질이고 악한 겁니다. 참, 낫다고 해봤자 얼마나 더 낫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토리 키재기 다 죄인이죠. 오늘 아수르의 경우도 한번 보세요. 결국 아수르도 망하고
죽어서 수월로 내려가는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힘을 잡고 잘 나갔을 때는 어떻게 했다 그래요? 주변에 있는 나무들 다 못 살게 굴었다고 하잖아요. 내가 너보다 잘났다 하면서 다 못 살게 굴고 무시하고 그랬대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아수르도 망하고 죽어서 수월에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월에 딱 내려가니까 아수르가 멸망시킨 나라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대환영을 하잖아요. 야, 너도 결국은 죽어서 우리랑 똑같이 됐네. 그렇게 발버둥을 치면서 권세를 휘두르고 살았어도 결국은 죽잖아. 그 얘기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죽음은 우리가 모두 평등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무슨 말이냐? 더 똑똑하다고, 더 많이 가졌다고 죽음을 피할 사람 없지요. 그리고 아무리 잘 나가고 많이 가졌다 한들 죽으면 모두 다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알몸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죄인들이고 약한 자들이에요. 그러니 누구랑 비교를 하면서 교만하고 자랑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말씀을 마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정말 겸손하게 사시는 가운데 교만의 늪을 돌파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인.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여러분, 나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 정말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며 정말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치라도 교만이 절대로 우리를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지키고 교만의 늪을 돌파하면서 우리가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각자 자신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 기억나시는 대로 또 우리 중보기도 하면서요, 그리고 또 9월 지교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요, 우리 다같이 한번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신 후에 함께 한 2-3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교만의 늪에 빠질 것이 아니라 교만의 늪을 돌파하시면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시면서 내일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게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